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교회의 성공 기준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성공 기준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성도님들, 저희 가정은 이틀 전에 아이원 키즈 스포츠라는 곳에 갔습니다. 저희 가정만 간 건 아니고 저희 아들의 친구와 그 친구 부모님도 함께 갔습니다. 그곳은 기대 이상으로 아이들과 놀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참고로 광고는 아닙니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이렇게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는 이렇게 물놀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지쳤을 뿐이지요. 네, 저는 이렇게 시설과 서비스가 좋은 곳을 보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중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이런 비슷한 시설을 만들어서 사역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김천혁신도시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하루는 제가 김천시립율곡도서관에 갔습니다. 여기 김천시립율곡도서관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신설된 곳이다 보니 시설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주방 시설도 좀 더 잘 되어 있고 인테리어도 이쁘고 지하 주차장도 넓고 시스템도 잘 갖추어진 곳을 만들면 좋겠다. 사역을 위한 예배당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기타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좋으니까. 이처럼 가끔씩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상상하곤 합니다. 상상은 자유죠.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저는 이런 상상을 할 때마다 동시에 이런 상상이 교회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교회의 성공은 많은 사람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커지면서 생길 수 있는 단점들이 있겠지만 동시에 숫자가 많을 때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큰 액수의 기부라든가 지역사회 봉사라든가 제가 다녔었던 그런 신학교 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흑백 논리처럼 사람이 많다는 걸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혹은 단순히 성도의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대형 교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수로만 교회의 성공을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성공의 사전적인 뜻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음입니다. 성공의 사전적인 뜻은 목적하는 바를 이룸입니다. 교회의 성공, 즉 교회가 목적하고 이루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침례자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쏠리자 불편한 마음을 내비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그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하니. 침례자 요한과 함께하던 사람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과 달리 그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마치 성공하지 못한 실패자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례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겸손하게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침례자 요한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한때 나의 사역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성공적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적구나. 나는 실패자야. 라는 식의 답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침례자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성공으로 보지 않았고, 또 적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실패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는 언제나 그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예전에 제가 이 가정을 아주 훌륭한 기독교 가정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 기억하시나요? 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그때 얘기했던 대로 이분들은 자녀가 참 많습니다. 여기 사진에 없는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인원수로 따지자면 총 12명인 거죠.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한 가정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의 수가 많은 것이 성공적인 가정일까요? 가족 인원수가 많으면 성공한 가정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녀가 많은 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숫자가 성공적인 가족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진에 나온 이 가족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여서 저는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성공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이 가족의 인원수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가족의 인원수가 많아도 불행한 가정이 많고, 또 가족의 인원수가 적어도 행복한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그 지역 교회의 성공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인원이 많아도 성경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하고 불행한 교회는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요. 반대로 교회 인원이 적어도 성경적으로 성공적이고 행복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성공 기준이 사람 수가 되지 않기를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고로 어떤 분들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도 명령을 받았으니 최대한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에 앉히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순수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 전도 명령과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 교회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많아지는 것은 이게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같은 거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해도 그것이 항상 꼭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더해진다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지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명령은 전하는 것까지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전달하는 역할만 맡은 거지 우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훌륭한 예언자들이 대언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언자의 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네, 그 시대에 따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 따라
반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후 우리의 역할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며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주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이 복음을 억지가 아니라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뇌되어서가 아니라 진실되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새 신자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성공의 기준이 되면 부작용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람의 수가 성공의 기준이 되면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를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더해야 되니까요. 또한 마땅히 징계할 사람들을 징계하지 못하기가 쉬워집니다.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기가 쉬워집니다. 그건 예수님의 이웃사랑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사람의 수가 성공의 기준이 되면 다른 교회들이나 교단들과 경쟁하는 분위기가 생기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수가 성공의 기준이 되면 그 교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몸집이 빨리 커져버려서 파당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결코 성경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고 다른 교회를 바라볼 때 단순히 사람의 수로만 그 교회 좋다 혹은 나쁘다를 판단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진정한 교회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침례자 요한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성공, 즉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자 요한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높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사역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사역의 성공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성공, 즉 우리들의 성공 또는 성공 또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신 분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높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높여야 할 구원자요. 예수님은 우리가 높여야 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성공 기준이 단순히 사람의 수가 아니란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교회의 성공의 기준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란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높인다는 표현이 듣기에는 정말 좋지만 매우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높여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높여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분들이 무엇을 높이는 삶을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매일 헬스장에 가는 직장인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은 어떤 가치를 높이는 것 같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운동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건강이란 가치를 높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을 보면, 우리도 이제 고등학생이 있는데요, 야자도 하고 학원도 갑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야자를 할 때마다 희열을 느끼고 학원을 갈 때마다 두근두근거리며 학원 너무 좋아, 일타 강사 하면서 이렇게 소리칠까요? 소리치나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아닙니다. 그저 힘들어도 열심히 수업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학생들을 볼 때 그들은 어떤 가치를 높이는 것 같습니까? 학생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부의 가치, 또 자신의 미래의 진로에 대한 가치를 높입니다. 또 저는 주중에 열심히 일한 부모님들이 주말에 쉴 수 있지만 자녀들을 위해 함께 놀러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분명 집에서 쉬고 싶을 텐데 말입니다. 아니면 다른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그분들은 어떤 가치를 높이는 것 같습니까? 부모님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녀와 가정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높이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높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성도님들, 제프라는 이름의 한 미국인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프라는 이제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러브 앤 액션이란 사무실에서 매우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 러브 앤 액션은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금요일 오후 5시쯤 저는 제 친구들과 조용한 저녁 식사를 가지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프, 저예요, 지미. 지미는 여러 에이즈 관련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었고 저희 사역의 정기적인 이용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프, 저는 정말 아파요. 열이 나요. 도와주세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60시간 동안의 업무 끝에 지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의 집에 가는 동안 이런 불편함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저는 토냄새를 맡았습니다. 지미는 소파에 앉아 떨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그 후에는 물통을 가져와 난장판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면으론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걱정하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때 지미의 친구인 러스가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냄새 때문에 러스도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러스의 의자 주변 카펫을 청소할 때
제 내면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러스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지민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뭐야, 러스? 러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했어요. 그분은 제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 또한 눈물을 흘리며 러스를 안아주고 그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러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수가 많아질 때도 있고 적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침례자 요한처럼 사람의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아져도 교만해지지 않고 적어져도 의기소침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성공 기준은 사람의 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우리 제프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칭찬할 만한 성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그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이 제프처럼 보여주며 그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쓰시는 러브레터와 같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온 몸과 마음으로 직장과 교회와 가정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체러티 침례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 모두 성경적으로 성공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침례자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행하여야 하고 저희는 반드시 쇠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의 삶은 예수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달과 같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저 하늘의 달처럼 밝게, 저 하늘의 달처럼 높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밤중에 있는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주변에 신실하게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